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러할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더 큰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추석 명절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각 곳으로 흩어지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진지와 형제와 가족들이 모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 천국 잔치 자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함께 기쁨의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살아온 동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잠시 소청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에 속한 청년 유재명 성도의 모친 김숙환님께서 어제 간밤에 자정 무렵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빈소는 동서천 장례식장 1호실이고요. 입관은 9월 16일 월요일 오후 3시에, 발인은 18일 수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유재명 성도는 청년에 속해 있고 구역은 4교구 56구역입니다. 어머니께서 카톨릭 천주교 신자셨어서 그 유지를 받아서 카톨릭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전에 조문하고 그리고 청년에서도 이제 따로 오전에 조문을 할 예정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 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은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말에 토요일과 주일에 보게 되어졌던 우리 전문맥에 있었던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8장의 말씀인데요. 8장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굉장한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바로 수문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성회, 즉 이제 초막절이라고 불려지는 행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8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제 일주일 내내 율법을 낭독하고 그들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들이 가슴에 벅차서 일어났었던 일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조상들이 했었던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철저히 회개하고자 했었던 장면이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절기와 모든 이제 그들이 행해야 됐었던 것들은 다 끝나고 이제는 집에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율법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모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이죠. 그렇게 돌아가야 될 때가 이제 일곱째 달, 일명 티스리월이라 불려지는 날 22일에 다 성회로 마치고 끝나고 돌아간 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고 난 뒤입니다. 그 뒤에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일주일 내내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회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성회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오늘 이제 1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야 될 이제 성회, 모여야 될 절기는 다 끝나고 돌아간 뒤에요. 다른 율법이든 다른 예식이든 이제 없을 때입니다. 우리로 치면 주일 예배의 성회가 다 끝나고 나서 돌아가고 난 뒤에요. 근데 어떠한 모여야 될 것도 없고 모여야 된 예배도 없고 그러한 절기도 없는 때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입시다라고 광고한 것도 아닙니다. 마치 정교인 수련회가 있으니까 내일 11시까지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그렇게 일주일 내내 듣고 보니, 말씀을 이제 낭독한 것을 듣고 보니 그들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각자 자원함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것에 따라서 그들이 그 상태로 자복하고 회개하긴 하였지만 그것은 불충분하다라고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그들이 이제 이곳에 전부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은 무엇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었다가 70년 만에 귀환되어진 귀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한 그 공동체가 어찌 보면 회복 공동체로서 이제 이렇게까지 전부 다 모였고 전부 다 말씀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했었던 일은 없었을 때입니다. 그렇기에 이 귀한한 그 공동체가 회복 공동체가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곳에 모였다라는 이 한 구절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쭉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면서 그 가운데 이들이 해냈던 것을 제가 한번 1번, 2번, 3번에서 한번 어떤 일들을 행했나 한번 써봤어요. 보니까 일단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다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하였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어요. 즉 관계를 단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죄악과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또한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레위인 중에 또 한 무리가 여호와께 송축하면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 가운데 선포하였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서 정말 그들이 자원하여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7일 내내 추막절을 지키면서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이 율법의 말씀은 히브리 말씀으로 된 것을 이제 낭독을 하였고요. 그 당시에 공통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아람어를 쓸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하는 율법을 낭독하는 자가 히브리어로 낭독을 하면 옆에서 이제 동시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어로 통역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30분을 설교를 준비해서 30분을 설교해서 이것을 하면 통역하면 어떻게 돼요? 1시간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뭐냐면 전달되는 것도 좀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통역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이러한 일들을 초막절 행사를 지키면서 그들의 마음들이 녹아져 내렸고 그들의 마음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모였고 하나님 앞에 죄를 탐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높여서 송축하며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정말로 주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았던, 일명 우리가 표현하는 첫사랑 시절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에 왜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가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나에 대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눈물로 하소연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한 구절 한 구절 한 소절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때예요. 첫사랑이 회복되어진 때입니다. 그 회복되어진 그때에 그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포인트 되어져서 제가 다가왔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고, 그리고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들이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가운데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자복하고 탄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들은 영적인 절박함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에 이제 드려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또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그 가운데 산으로 올라가시니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는 그때에 그 정해진 정규의 예배가 아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가운데 영적인 절박함을 느껴지는 그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가운데 서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행해진 일이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마음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그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졌을 때는 그 가운데 무엇을 할 때이냐면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가운데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자신들의 죄를 벗어버릴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이렇게 행했었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와 그리고 이 민족의 죄, 특별히 선조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들이 그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함께 전부 다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1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어찌 보면 금식하였다라는 것은 각자입니다. 그렇지만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각자뿐 아니라 서로가 이제 그 가운데 행하였었던 자신이 이제 몸가짐, 옷 추임새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것은 정말로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 속에서 단지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결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 절교했다라는 것은 앞에서 읽었던 율법의 말씀을 읽고 보니 정말로 이 율법의 말씀은 오경의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그렇게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어찌 보면 간음하듯이 배교하게 되어진 민족의 죄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단지 마음으로만 또 단지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왕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관계를 끊었다라는 것이요. 생각해 보면 그들이 70년 만에 이방의 땅에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형성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국민 민족과의 인프라 관계보다도 이방 민족과의 관계가 더한 때예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더 관계를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그냥 단지 그냥 내가 각오하고 결단한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되어진 죄악과 되어진 죄의 올무에 되어진 것들 가운데 하나인 것을 알고 그들이 전부 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었던, 즉 행위로서 보여지는 그 마음의 결단과 그 마음의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단지 생각적으로만 돌이킨 것이 아니고 마치 그런 것과 같죠. 담배를 끊어야겠다. 마음은 계속 먹었어요. 근데 손가락으로는 담배를 이렇게 물고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담배를 버려야 되죠. 담배를 사러 가는 일을 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그들 가운데 행위로서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복하고 낮아짐의 일들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전체가 모여서 되어지는 일로까지 전부 다 행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영적인 절박함 가운데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었던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 안에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단지 입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기도 하고, 또한 이것이 죄악이었구나라고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행위로서의까지 온전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영적 상태를 진단하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모습 가운데 온전히 나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사람들이 늘어난 건, 요즘 말로 치면 교인 수가 늘어난 건 그것이 부흥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구나 깨닫는 것뿐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성도 안에 일어났을 때 아내를 위하여서 설거지를 하면서 오히려 하는 것이 정말로 귀한 말씀의 행위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하여서 남편이 늦은 밤에 못 먹어서 밥상 좀 차려주면 안 돼, 이러면 자식들에게 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은 자가 나타나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에요. 민족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때에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정말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행위로까지 회개의 운동과 행위로까지 말씀으로 실천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로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초막절 내내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켰어요. 일주일 내내 율법을 들었어요.
그 율법의 말씀을 그 가운데 서서 아멘 아멘 헌화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켰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절박함이 느껴지는 그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그 결단함과 그 의지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